민수기 23장 27절부터 3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에 7 제단을 쌓고 거기에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라. 아멘. 모압의 발락 왕과 또 당시에 거짓 선지자로 유명했던 발람의 만남이 이제 22장에서부터 또 여기 이제 24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아주 긴 부분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발락 왕과 발람의 이런 그 나쁜 일을 가지고 서로 결탁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좋은 일에 뜻을 모아야 되는데 보면은 악한 일에 서로 자기들이 결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당시 서기관 또 제사장 그룹들 그들이 다 완전히 만장일치로 결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이가 좋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교리도 다르고 상당히 적대 관계인데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의도에는 서로 합세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어떤 정치적인 관계나 또 이런 어떤 이해 관계가 있으면은 일단은 그것을 위해서 뭉치는 거예요. 그게 서로 마음이 통해서 뭉치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지면은 그렇게 서로 뜻을 모으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반드시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결국 발락 왕과 발람의 이런 결탁도 결국은 그 끝말이 좋지가 않죠. 31장에서 보면은 이 발람 선지자는 아주 비참하게 죽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모든 것은 선한 뜻, 즉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우리의 사사로운 이권에 서로 힘을 모은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말씀 27절을 보시면은 발락 왕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이게 이제 3번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3번째 또 청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그 다른 곳으로 인도한 것이 어딘가 하면 28절 그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여줬던 곳이 아시죠? 어딘지? 처음 보여주고 점을 치게 했던 곳이 그 이스라엘 민족 진영들이 머무르고 있는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얼마나 아득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면은 막 좀 뭔가 이렇게 위용에 눌릴 정도로, 그래서 그 처음에 점을 친 결과가 오히려 발락 왕에게 불편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2번째 점치게 했던 곳을 장소를 바꾼 것인데, 거기는 이스라엘 진영이 머무르는 저 끝부분만 보이는 곳, 그러니까 전체가 보이지 않고 저 끝에 일부만 조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아마 점괘가 달리 나올 것이고 자기가 의도한 대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3번째 보여주는 것은 아예 그 이스라엘 민족이 보이지 않는 텅 빈 광야 쪽을 그냥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장소를 달리하면 점괘가 달리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발람의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지금 신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계속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전에 상대했던 여러 신들은 아마 이런 상황에 따라서 그 점괘가 달리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상에도 발락이 부탁한 것과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리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전에도 자기가 그런 결과나 그런 게 동일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거부했겠죠. 그러나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뭔가 달리하면 점괘가 또 다르다 보니까 그 점치러 온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점을 치고 좋은 게 나오면 그걸 말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발락 왕도 이 발람 거짓 선지자에게 텅 빈 광야만 보여주면서 이제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점괘를 얻고자 하는 이 또한 악한 생각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두 번째 그 점을 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말해줬던 내용 중에 그가 말한 것이 이제 우리 앞에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기에 자기는 더 이상 말해줄 점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앞에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23절을 보시면은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눈을 찐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이렇게 오히려 이 발람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정직하게 답변한 내용은 자기에게 더 이상 말해줄 만한 점술도 없고 복술도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점술 복술이라는 것이 이제 점치는 사람들이 보면 무슨 도구를 이용하고 어떤 자연의 현상, 이상한 현상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점을 치는 것이고 또 자기에게 특별히 임한 어떤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해석을 해주는 것, 근데 이런 걸 일컬어서 복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술과 복술을 통해서 자기가 이런 모든 것들을 풀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었더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은 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도 그겁니다. 다른 종교, 특별히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하는 것은 점물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보여지는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눈앞에 뭐가 싹 나타났다가 샥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보여준 것을 가지고 말을 해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걸 보는 것이 사람마다도 달리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해석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전에 무당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의 어떤 고백을 들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가장 좋은 게 뭔가 하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떤 이미지만 보고서 거기서 뭔가를 풀어내야 되는데 말씀 그 자체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걸 무슨 이미지 보고 푸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해도 좋더라는 거예요. 명확하잖아요. 그 뭐 부적에도 그것도 하나의 이미지 아니에요? 점을 치는 거 다 이미지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명확하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에 무슨 해석이 필요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사람들은 이미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무런 것이 없죠. 거리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에
무당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전직 무당이 말하는 것 중에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메시지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해석이 필요 없죠. 우리는 이렇게 무당들도 부러워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무당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식이 또 무당 되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보면 무당들의 최후는요 비참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귀신이 시커를 이용해 먹고요 아주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운명을 또 자기 자식들한테 대물림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게 최악의 상황인 거죠. 비참한 거예요. 좋으면 왜 자식에게 안 물려주겠어요? 그러니까 무당도 뭐 다 똑같은 무당이 아니에요. 귀신이 쓰여서 무당되는, 그래서 신병을 알아가지고 신굿을 해가지고 무당이 되는 사람을 강신무라고 그러잖아요. 신이 강림해서 무당이 된 그 강림한, 신이 강림한 무당을 강신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것 없이 그냥 배워서 무당이 되는 건 그냥 학습무라고 그래요. 학습해서 무당된 사람들. 그러면 무당학원에 가면은, 무당학교나 무당학원에 가면은 다 가르쳐 준다고요. 점치는 법, 또 굿하는 법.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기술만 배워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게 정말 귀신이 씌운 건지 배워서 하는 건지 알 길이 있습니까? 오히려 배워서 하는 사람들은 더 철저하게 깜쪽같이 속이는 것까지 배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강신문지 또 학습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습무들은 거의 거짓 점쟁이, 거짓 무당들이라고요. 자기들끼리 배워서 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당들 중에도 진짜 무당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강신무들 중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요. 그런데 배워서 학습무들은요 그냥 사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발락 같은 사람은 당시에 대단한 강신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신들을 상대해봤고 그런 효험을 받기 때문에 소문이 났고, 발락 왕이 그를, 한 나라의 왕이 그를 초청할 정도로 대단한 무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왜 무당 찾아다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이 정치인들 중에도 이거 지금 큰일 났어요. 무당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적지 않다고요. 그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도 정말 이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 것. 그런데 여기 발람이 이제 결국은 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발람이 이렇게 자꾸 타협하는 까닭은 탐심 때문인 것이죠. 뭔가 한 미점 잡아보려고 하는 그 탐심으로 인해서 계속 지금 여기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발락 왕의 집착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발람 선지의 미련 때문이기도 해요. 집착과 미련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집착이라는 것은 거기 들러붙어 가지고 떨어질 수 없는 것. 그러면 뭔가에 딱 들러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거기에 매여 있는 순간에는 그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하나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집착하는 순간은요 사람이 이렇게 아주 초라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 발람은 탐심으로 인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따금 보면은 미련이 남는 경우 있죠. 미련 이런 거에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남는 거예요. 그 저 아랫동네, 제가 목회하던 그 아랫동네에는 이런 표현을 뭐냐면 껄쩍지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껄쩍지근한 이 미련을 계속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착과 미련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제가 마음속에 이 미련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 걸 알았어요. 하나는 한문으로 미련이라고 하는 이런 집착이 남아있는 미련이고, 순우리말의 미련은 어리석다는 표현으로의 미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결국 뭐예요? 미련을 가지면 미련한 짓이다. 그렇습니다. 미련을 가지면 미련한 짓입니다.
그럼 우리는 미련 때문에 이런 것 두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은 말씀 앞에 단호한 거예요. 단호하다는 것은 끊어내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끊어내는 거,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결국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결국 발락을 통한 집착, 발람을 통한 미련, 이것으로는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돼요. 신앙은 집착도 아니고 미련도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이 뭐냐면은 집이라는 걸 모아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한가운데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집착하면은 그것 외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집중할 때 그 집중한 것을 통해서 주변도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착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집착도 미련도 아닙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을 관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세상 것에 집착하지도 않고, 또 가정의 일에도 집착하지도 않고, 사업도 집착하지도 않고, 집착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 모든 것이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신앙은 집착이나 미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그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입는 것이 신앙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발락, 발람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는 것이에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의 두 가지 조심해야 될 것, 집착과 미련은 버려야 되고 그 대신 하나님께는 온전히 집중할 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모든 삶도 더욱 온전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말씀에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